안녕하세요. 성우 서혜정입니다. 제가 성우잖아요. 목소리 예쁘죠? 아름답지 않으세요? 예. 어 누구나 목소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똑같은 목소리여도 어떻게 발음하느냐, 또 어떤 느낌으로 말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발성 상태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여 드린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서혜정인데요. 오늘 뭐 이렇게 식사 잘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사람이 없어 보여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답답하세요? 예. 전달력이 좋죠. 발음이 좋아서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발음 좋은 거는 누구나 다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성경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어 똑같이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어떤 메시지를 갖고 하느냐도 참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음 발음 훈련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는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말을 할 때도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어요. 예. 제 업이니까. 근데 이게 인제 저는 몸에 밴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말하더라도 굉장히 정확하게 발음을 해요. 근데 보통 '아 나는 왜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이 없어 보일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면 지금부터 한번 저랑 같이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성경책 아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 데나 이렇게 쫙 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잠언이거든요. 잠언 22장 읽을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요 한 구절만 가지고 하루에 요 한 자기 전에 한 10 분씩만 훈련을 하면 발음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녹음을 한번 해 보세요. 꾸준히 매일. 꾸준히 첫날 그러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한번 해 보고 또 빨리 읽어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성경 구절을 계속 또박또박 소리 내어서 읽다 보면은 그 성경 내용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또 가슴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성 훈련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내 톤이 아름다워져요. 남자분들도 멋있어지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렇게 읽지는 않잖아요. 예. 성경을 읽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진지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읽는 훈련을 꾸준히 하루에 10 분만 계속 녹음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다 녹음하지 말고 10분 다 트레이닝 한 다음에 끝부분에서 자기 전에 '자 이제 내가 오늘 10분 연습해 충분히 했으니까 한번 녹음해 봐야지.' 그리고 한 10분 녹음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그다음에 또 그다음 날도 또 그다음 날도 또 그래서 한 2달 정도 한 다음에 제일 첫날 녹음한 걸 들어보시고 제일 마지막 날 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톤이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녹음한 걸 듣잖아요. 그럼 막 닭살이 돋아요. 막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확 꺼버리게 돼요. 정말 듣기 싫거든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한 7개월 정도쯤 되는 시점에서는 내가 내 목소리가 너무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좋은 목소리가 없어요. 뭐 성우 서혜정 게임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내 목소리를 사랑하게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예. 그때부터는 남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그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책 한 권을 통독을 한 10번 이상 했을 거예요. 녹음으로만. 그러니까 10번 이상 녹음을 하려면 몇 번을 읽어야겠어요. 예. 곱하기 한 서너 배는 되거든요. 예. 한 번은 녹음실에서 성경을 녹음하는데 시편이었어요. 밤이었어요. 저녁 먹고 한 뭐 8시 반쯤 녹음실에 들어가서 시편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시편의 말씀 한 말씀이 가슴에 스며들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읽었냐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서. 그래서 읽다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면서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쭉 녹음을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날 그날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잠자리에 들 때 어떤 날은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괴롭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10분 트레이닝, 그러니까 내 목소리도 좋게 만들 겸 그리고 10분 사실 묵상하고 자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고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반드시. 예. 처음에는 목에서만 나와요. 지금 제가 하는 소리는 제 몸 전체에서 이렇게 울려서 저는 뭐 발성이 돼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처음에 읽으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아이들 이제 3월에 학기 초 개강해서 리딩을 시키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목으로만 읽어요, 애들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막 이러면서 목으로만 읽어요. 그러다가 한 2달 지나면 점점 요 소리가 이렇게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다가 크게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몸 전체에서 소리가 이렇게 울려서 나와요. 그러면 그 소리가 마이크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를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어떻게 쓰건 목소리가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성악가들이 자기 몸이 악기잖아요. 보통 뭐 노래를 하는데 목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목소리가 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목을 통해서 성대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 소리 자체는 몸 전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체에서 이렇게 울려야 돼요. 울려서 울리다 보면 또 어떤 느낌이 나냐면 내가 거짓말로 내 몸 전체를 울리고 싶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 횟수가 줄어들 거예요. 내 몸 전체가 울리는데 내가 진정성으로 울리고 싶잖아요. 말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speech, S-P-E-E-C-H잖아요. 그 S가 뜻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뭐 그 스피치 강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서 강의를 하시냐면 S를 sincerity, 진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 없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예, 거짓말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죠. 사기는 칠 수 있지만, 예, 그러니까 그 글을 읽다 보면 제가 30년 이상 이제 그 구성 작가분들이 써준 방송 원고를 읽잖아요. 그러면 원고가 완벽한데도 왠지 그냥 내가 앵무새 같이 이렇게 쫑알쫑알할 때가 있고 원고가 조금 서투르고 어색한데 거기서 그 작가분의 진정성이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작가분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열정을 갖고 썼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왜 정말 프로페셔널한 작가분이 쓴 책은 뭐 당연히 좋죠. 그런데 왜 신인 작가분들 책,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가분들 책을 접하면서 정말 이 책은 도대체 왜 쓴 거야? 이런 책이 있는가 하면 문장도 조금 어설프고 조금 거칠기도 한데 이렇게 가슴에 와서 뜨겁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분명히 그 작가분이 진정성을 갖고 쓴 거거든요. 예, 열정을 갖고. 열정에 거짓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 진정성이 가장 우리가 말을 할 때 바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짓으로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성경은 100% 우리가 진정성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P가 열정이에요. 예, 진정성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E는 emotion, 감정. 감정인데 나쁜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예. 그런 정말 진정성, 사랑하는 마음, 열정. 이 세 가지가 말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예. 그 세 가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하듯이. 그다음에는 이제 방법이에요. 이가 또 하나 있죠. 이지. 쉽게. 예. 성경책 읽다 보면요. 출애굽기는 정말 어려워요. 지명도 어렵고 사람 이름도 어렵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출애굽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꼭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창세기부터 읽지 마시고요. 저는 잠언부터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시편도 좋고 뭐 전도서도 좋고 예. 그 부분이 정말 쉽게 와닿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거기부터 그냥 읽으세요. 읽다가 또 지루하면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펴세요. 예, 아무 데나 펴서 이렇게 읽으세요. 이 성경책 한 바닥만 해도 상당한 분량이에요. 굉장한 분량이에요, 이 분량이. 이거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면 10분 이상 걸려요. 예. 그리고 C는 칸타빌레. 노래하듯이. 예전에 정보석 씨랑 같이 나레이션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나레이션 정보석 씨랑 한 다음에 제가 나레이션 실력이 훌쩍 늘었어요. 그 배우분이랑 하니까 그분은 나레이션을 하면서 세트까지 다 지으면서 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는 정말 그냥 이렇게 상상으로만 하거든요. 그냥 그림 보면서 거기에 적합하게 다 끝나고 나서 정보석 씨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옆에서 꼭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았다고 제가. 예. 왜냐하면 톤이 안정돼 있고 그리고 이 액센트가 있잖아요. 영어에만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도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운율이 있어요. 리듬이 있어요. 예. 저는 아무래도 이 분야에선 그래도 프로니까 이렇게 리듬 있게 말을 하거든요. 리듬 있게 말을 하면 말이 무겁지 않아요. 경쾌하고 듣기 좋고 예. 정말 옆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이 쫑알쫑알쫑알 얘기하면은 즐겁고 근데 이것이 저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10분만 트레이닝하면 자기 전에 성경책으로. 그다음에 마지막 H가 유머예요. 재미있게. 예, 내가 이걸 괴로우면서 하면 안 돼요. 그럼 안 늘어요. 그리고 목소리 더 망가질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즐겨야 돼요. 재미있게, 유쾌하게. 예, 그렇게 해서 sincerity, passion, emotion, easy, cantabile, 유머. 예, SPEECH, speech, 말이라는 거를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예, 성경책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좋은 목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성우로서 여러분께 목소리 좋게 하는 훈련을 기왕이면 성경책으로 훈련하는 그 시간만큼은 또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책을 벌써 펼쳐서 읽는다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하루 일과 중에서 여러 시간이 될수록 더 우리가
이렇게 충만한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평생 뇌 수술을 한 박사님이 뇌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뇌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뇌에 다 각 기능이 다 있대요. 그런데 그 모든 뇌를 관할하는 뇌가 있대요. 그 뇌가 말하는 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아우 나는 안 돼. 아우 나는 할 수 없어. 이러면 그 순간부터 눈 깜빡거리는 거, 걸어가는 거,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다 안 돼로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그런데 난 할 수 있어. 나는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눈 깜빡거리는 거, 손가락 움직이는 거, 걸어가는 거 다 할 수 있는 걸로 행동한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체험을 하거든요, 평소에. 그러니까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하고 절대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저는 싫어해요. 그러면 싫어요, 막. 그 사람이 옆에 오는 게 싫어요. 예. 그리고 아름다운 얘기, 좋은 얘기, 서로 만나서 웃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막 기쁘고 내가 아이가 된 것 같고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녁에 성경책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예. 그러다 보면은 이 소리 내어서 읽는 그 메시지가 나의 눈으로 들어오지만 나의 행동으로 된다는 거죠. 네. 누구나 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질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책 또박또박 천천히 읽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느낌은 그냥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저는 또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은 느낌으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나를 속이려고 왔던 사람도 속이지 않더라고요. 이제 나이 50대고 사회생활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만나러 왔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딱 이렇게 보면은 읽히거든요. 예, 그런데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거 제가 느끼거든요. 그럴 때 제가 선수를 쳐요. 그냥 정말 이렇게 진정성 있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변화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슨 어떤 이론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자, 뭐 스피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뭐 화술은 이런 것이고, 이런 그런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술도 필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좀 어눌하더라도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진정성이 이 성경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꼭 한 10분 정도 투자를 하세요. 성경을 읽다가도요, 이 속으로 쑥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가서 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막 마리아도 됐다가. 예, 그러면서 막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로움으로 이렇게 충만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달라요. 내가 아름다워지거든요. 예. 이 똑같은 사람이어도 왜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점점 매력이 없어지면서 나중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평범하고 티도 잘 안 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 사람한테 이렇게 시선이 꽂히면서 나중에 그 사람하고 헤어졌는데도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사람의 여운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인 거거든요. 향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나의 향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 입으로 막 뿜어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집에 가서 나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서투르게 읽건 또 나 읽으면서 계속 내 목소리 왜 이러지? 난 안 될래나 봐.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꾸준히 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때 내 입술을 통해서 향기를 내뿜게 분명히 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제가 제시해드린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6개월 후쯤에는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성경책으로 꼭 트레이닝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좋지만 말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스피치는 제가 전문 강사도 아니고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성우고 목소리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사실. 오늘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혼자 막 얘기하는 거지 평소에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저보고 말을 되게 잘한대요. 전 말을 안 하거든요. 들어만 주거든요. 그리고 추임새만 넣어주거든요. 긍정적인 추임새. 예, 특히 젊은이들 만났을 때는 그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안 해요. 긍정적인 추임새.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싶으면 우선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화술의 기본이 그거예요. 학교 다닐 때 화술 시간에 배운 것이 화술의 기본은 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듣고 나면 거기에 대한 요점이 생기잖아요. 그 요점에 대해서 내 생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부정적인 마음이 아닌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코멘트 한마디만 딱딱 해주면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예, 말은 꼭 필요한 얘기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수다를 떤다면 상대방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유쾌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답이 됐나요? 네. 이번 질문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밤 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TVN 교통방송 그 프로그램 DJ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주로 듣는 청취자분들이 트레일러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화물차 기사님들, 또 그 24시 마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그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문자를 주세요. 하루에 뭐 꽤 많은 문자가 와요. 근데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서여정 씨 목소리를 들으면 힐링이 된다고. 예. 참 편안하고 하루 동안 힘든 일도 많고 막 취객한테 시달리고 기사분들. 예. 그런데 손님이 없어도 서혜정 씨 방송 듣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답을 드리고 그러는데 음, 제가 목소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위안을 받으신다면 그것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주신 은총이고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는 비단 저만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고요. 목소리가 저는 30년 동안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고요. 저는 정말 평범한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워낙 발음이 좋고 발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좋게 들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이 진정성을 갖고 정말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겠다는 그런 어 나 또한 그 상대방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얘기를 잘 들어주게 되잖아요. 진정성을 갖고. 그러니까 진실로 얘기를 잘 들어주고 다 들어준 다음엔 어떨 때는 정말 상대방이 마음 아픈 얘기를 할 때는 같이 눈물도 나잖아요. 그렇게 같이 공감해 주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치유가 되거든요. 내가 꼭 무슨 내 메시지를 던져줘서가 아니라 나에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게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열어주면
다 털어놓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은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추임새만 넣으면 돼요. "그래. 정말 그랬구나. 어떡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말밖에 없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줄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말해 줄 때 그 사람은 내 목소리를 아름답게 생각한다니깐요. 예. 꼭 내 목소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목소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트레이닝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꼭 사용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 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충만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분들이 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부족한 강의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너 몇 등 정도야? 집에 가면 부모님이 꼭 표현은 안 하시지만 너 내 기대에 좀 못 미쳐. 늘 뭔가 부족하다는, 뭔가 못마땅하다는 시선을 아이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결정짓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정서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아이들의 마음을, 아이들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